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그 믿음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더 소리 높여 내가 그 안에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4절의 고백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를 지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훈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선포, 프리칭,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힐링.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중에는 병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에게 안수도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도 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칭인데 주님께서는 교훈의 말씀들을 그 사랑하는 군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중에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왜 그러면 산에서 가르치셨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보면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셔요.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지만 그 마귀는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침으로써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지 그 인파들에게 선포를 하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한 언덕으로 그들과 함께 가셔요. 갈릴리 호숫가 그 조용하고 또한 호수의 바람이 부는 곳에 고지가 조금 높은 언덕에서 수많은 이들이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가르침을 하셨다. 정말 놀라운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릴리 어느 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에게 스피커 없이 말로써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호수의 잔잔한 그 바람이 있는 곳에, 좀 더 높은 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참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참 복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으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배만 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도만 하면서 살아라, 전도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만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31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34절까지가 염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6번이나 언급을 하셔요. 6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중요시 여깁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 민족인 유대인들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 정복자인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식민지 국가의 족속이에요. 그러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더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왜?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의 이 연약한 이 국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만큼 세금 내라 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국가, 민족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탄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여러 환경 속에서 지금 이들은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으로 들었겠습니까? 아니, 염려 충만한 환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염려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그 식민지 국가인 유대 민족에게만 있나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염려는 다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염려는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염려 없나요? 염려 있어요. 학점 잘 나와야 되는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나와야 되는데, 또 시험 봐다가 모르면 내가 딱 그냥 찍어서 찍은 게 맞아야 되는데, 뭐 그런 염려들이 왜 없겠습니까? 학교 진학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염려가 있어요? 취업에 대한 염려,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 자영업, 어떤 또 뭐 이 취업, 일하는 직장,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그 점점점 노쇠해 가면서 몸이 점점점 약해가면서 어떤 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염려의 정체가 뭐냐? 염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그랬어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번뇌하다, 야쉐헤나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풀이 죽다, 풀이 죽게 하다, 쉼없이 엎드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쉼없이 엎드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또 생기 있게 살아도 이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엎드려져 버렸어요. 풀이 죽어 보세요. 그 만나는 사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메림나오에서 왔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갈라지다, 분열되다,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해서 달려가도 그 목표가 이루기 힘든 상황인데 나누어져 보십시오. 분열되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보나 마나 실패인 거예요. 또한 염려는 라틴어로 목을 조인다라고 있어요. 사람이 목이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래도 목이 조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 조인돼서 내가 풀어날 수 있을까? 이 목 조인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방 얻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밖에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우리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림나호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장에 지금 염려 멈춰라고 지금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투성인 환경인 그들에게 또 염려투성인 우리들에게 염려 멈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면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염려하세요라고 제가 그럴 거예요. 염려한다고 점수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지금 이 꼬인 것이 풀려집니까? 아니에요. 안 풀려져요. 염려한다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좀 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염려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염려를 많이 하느냐? 첫 번째는요, 염려도 성격에 따라서 DNA에 따라서 염려를 많이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염려를 덜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의 DNA가 많은 민족이 있고 또 염려의 DNA가 좀 적은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자란 나라는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태생이 염려의 DNA가 좀 적은 민족입니다. 1977년 이민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쉬는 날은 주일날만 쉬었습니다. 일요일날만.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당시도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만 일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주급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 주급을 받고 뭐 하느냐? 그들의 생각은 이 주급을 받은 것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춤추고 놀아야지. 또 남은 돈으로 토요일도 연장해야지. 일요일은 좀 이제 쉬었다가 월요일 날 이제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급을 받으면서 야,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없어요. 주급받으면 그거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노는 날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어 중에 깨세라세라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세라세라라는 이 노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그 민족에게는 이 의미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될 일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니까 뭐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될 일은 그냥 되는 거야.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좀 염려에 대해서 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좀 독특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염려가 많은 민족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민족은 염려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아니지만은 이 나라 안에서 늘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한 민족이고 한 언어라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지금까지도 나누어서 싸워져 있는 것이 5,000년의 그 긴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서로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죠. 내분적으로. 그러면 외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 위에 있고
러시아가 우리에 있고 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강대국이 소리 지르면 깜빡 놀라는 거예요. 괜히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 딸 끌고 가면 어떡하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어떡하나? 늘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염려 충만한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염려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는 염려의 DNA가 크기 때문에 염려의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내가 잘 대처해야겠다, 잘 내가 이겨야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뭔가를 잃을까 봐 염려를 해요. 무언가를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만 염려가 있고 소유한 것이 적은 사람은 염려가 없나요? 아니에요. 염려의 좀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은 염려는 다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좀 어두운 곳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비싼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싼 시계를 하나 차고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가진 것이 롤렉스 찬 사람이 좀 더 염려가 클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도 새 차를 뽑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를 파킹할 때 염려를 해요. 옆에 있는 차하고 문을 열면서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염려가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염려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또한 소유한 것, 내가 적게 소유했어도 이 소유한 거 잃어버릴까 봐 하는 염려가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뭔가를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뭔가를 얻기 위한 염려, 뭔가를 또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느냐? 다시 못 찾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쥘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염려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핸드폰 하나로 수많은 정보,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세계의 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이나 희망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염려케 하는 것이 더 많이 들린다라는 거죠. 2026년도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까? 한 가지는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 주식이 잘 된다라는 소식들은 우리가 모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들이에요. 100만의 무슨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식당들이 저녁에만 되면 텅텅 비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IMF 못지않게 더 어렵다라는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귀에 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떤 소망과 희망보다는 염려와 근심의 소리들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또 무엇으로 우리를 염려케 하느냐? 적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더 염려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아이가 하나예요.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아이 젖병을 물리다가 그 젖꼭지가 떨어졌어요. 젖꼭지가 떨어졌으면 아이가 한 명인 집에는 그 젖꼭지를 따뜻한 물에다가 30분 동안 소독을 한대요. 30분 소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한대요. 이물질은 없는가? 그 다음에 젖병에 다시 젖꼭지를 해서 아이 입에다 넣어준대요. 아이가 둘인 집은 어떨까요? 아이가 둘인 집은요, 젖병에 젖꼭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수돗물에 이렇게 헹군대요. 헹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젖병에 껴서 애들한테 준대요.
아이가 3명인 집은 어떨까요? 젖꼭지가 떨어졌어요? 이거 주웠어요? 그냥 후 불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다시 젖병에서 아이 입에 넣어준대. 아이가 4명인 집은 어때요? 젖꼭지가 떨어지든 뭘 어떻게 하든 니네들이 알아서 껴서 먹으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적은 가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입니다. 이런 염려를 가져다 주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염려 근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사람은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의 헬라 원어는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염려 근심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피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또 상상을 해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 뭐 다들 그러는데 염려를 내가 차단하려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 염려에 대해서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막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습관성, 그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염려, 근심 당장 멈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저 백합화를 봐라.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군중들이 누굽니까?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늘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공중의 새들을 본 이들이에요. 이들은 갈릴리 주변에 언덕이고 산에 늘 펼쳐져 있는 들의 들풀들 백합화를 본 이들이에요. 원어를 보면 백합화가 아니에요. 들풀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1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을 때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뚜렷이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건성건성 봤던 저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건성건성 보았던 저 들풀들, 이제 그 공중에 나는 새들 집중해서 잘 봐봐. 그리고 너희들이 건성건성 보았던 들풀도 집중해서 잘 봐. 이러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은 어떻게 저들이 지금 사느냐? 자기들이 무슨 먹을 것 때문에, 거처할 것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 때문에 무슨 염려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들풀들은 어떻습니까? 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땅속에 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들에 피는 그 들풀들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죠. 너희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들풀들 공중에 나는 사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가치 없는 공중에 나는 새들, 아니 그 가치 없는 들풀들 맞네. 하나님께서 저 가치 없는 저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당시 이 새의 가격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래요. 아사리온은 로마 제국의 동전 화폐 중에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사리온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제일 가치가 없는 두 동전의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를 사요. 참새 4마리를 사면 하나는 그냥 공짜로 더 물어줬어요.
그들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치 없는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구나. 그리고 들풀들은 어떻습니까? 들에 이렇게 들풀이 있으면 뜸은 백합화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다 쓸어다가 불 필 때밖에 쓸 데가 없어요. 불을 피우는 저 가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네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와닿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는 어떤 관계냐?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의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완전한 아버지, 세상에 부족한 아버지도 지 새끼 챙기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인데, 완전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느냐? 저 들풀도 입히시고 저 공중의 새들도 그 하나님께서 저들도 돌보시는데, 너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아버지도 영원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 구덩이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그 염려 구덩이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염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어떤 목사는 그런데요, 마치 자기는 아무 염려도 있고 없고 뭐 하나님과 뭐 특별한 관계고 뭐 그러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그거 목사든 뭐든 다 염려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람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교훈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염려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염려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라. 염려가 뭐냐? 너희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이 되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염려를 이겨야 되는데, 염려를 이기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 아이하고 엄마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사탕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먹음직스러운 사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사탕 가게 앞에 가서 뒷짐을 지고 사탕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탕 가게 주인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 이 사탕 먹고 싶니?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끄덕끄덕거려요. 그래, 한 움큼 집어가. 아저씨는 이제 새롭게 사탕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제 소문 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 아이한테 사탕을 한 움큼 집어가 그러는데 아이가 안 집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뒷짐을 지고, 맛있겠다 이 얘기만 하고 사탕을 안 집어가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참 왜 안 집어가지? 하면서 이 아저씨가 사탕을 집어가지고 아이한테 주니까 그때 돼서야 자기 옷으로 사탕을 싹 받아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 너 왜 아저씨가 집어가라 그랬을 때 안 집어가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저 아저씨 손하고 내 손하고 봐. 저 큰 손으로 내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도 사탕 한 움큼 집어주는데 우리 아버지 손은 아저씨 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손은 인색한 그 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손은 완전한 손입니다. 그 완전한 손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염려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염려를 멀리하고 염려를 경계하고 염려를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염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습관적으로 염려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염려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공중에 나는 새, 그 가치 없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피는 저 들풀들, 불 피우는 데만 쓸모 있는 그 들풀들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